더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많이 외우시고 또 이게 아셔요. 근데 솔로몬 이후부터 이게 좀 복잡해지죠. 뭐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또 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참 이렇게 구분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왕들의 다양한 왕들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다 말씀하셨던 왕들의 이름과 야, 진짜 악하다, 뭐 다 악하지만 얘는 진짜 악하다, 진짜 악하다, 요 정도의 왕만 외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길은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아마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변화돼야 되고 또 어떤 것은 잘 지켜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 세 번째 왕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어쩌면 가장 화려했어요. 가장 뭐랄까요?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많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크던 작던 간에 어떤 리더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 리더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막상 올라가면 뭐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곤란한 처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해결해야 할지,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해결해야 될지, 또 거절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네, 뭐 오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이 지혜죠. 네.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어요. 누구나 저를 포함하고 여러분 다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옳은 말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외 없어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돼야 할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 잘났다고 사는데 나 잘났다고 사는 사람이 제일 못났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예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네.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오해스럽게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러한 어떤 절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요구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때가 많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할 때가 있죠. 이 말을 꼭 해야 됐었는데 못했을 때 후회감도 있죠. 이 일은 해버리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했던 고생했던 어떤 그런 일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고요. 또 지혜과 실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리더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펼치기를 시작을 해요. 그 대외적인 안정으로 열왕기하 3장을 보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인연을 맺어 결혼하는 그런 결혼의 장면이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누구나 척 보아도 이게요 계약 결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애굽은 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은요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 공주를 다른 나라로 이렇게 넘겨 이렇게 계약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열왕기서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과
계약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의 나라가 쇠약해졌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계약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애굽의 바로의 딸과 계약적으로 결혼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죠. 계약 결혼이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과 하는 이게 일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방인과의 결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하세요. 근데 그냥 금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금하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순간 그들에게 있었던 가나안의 문화가 음란한 문화였잖아요. 이 음란한 문화가 그들 가운데 고스란히 스며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연약해요. 인간이 약하다고요. 고스란히 스며들어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신 거예요. 안 된다. 야,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그리고 우상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신앙이 물들면 망가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이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훗날 여러분 아시죠? 훗날 이 솔로몬의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지박산납니다. 솔로몬의 이 잘못된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지박산납니다. 그 풍지박산나는 그 결과의 원인이 뭐냐? 우상이었다는 거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하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솔로몬에게 복을 준 이 장면을 기억하시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을 먼저 보셔야 돼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 솔로몬이 했던 이 장면이 너무 위대해요.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끝없이 몸부림칩니다. 그 시간이 3년이에요. 그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려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3년의 결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요 꿈에 나타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기쁘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하셨냐면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세요. 이때 솔로몬이 소원을 말하는데 이때 소원을 대답한 것이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 대답이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첫 번째 대답은요. 저에게 큰 은혜를 항상 주세요. 큰 은혜를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알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3장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작은 아이예요. 작은 아이. 이 작은 아이, 그냥 아이였다는 것보다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가리켜 작은 아이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부족해요. 아이예요. 겸손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 말씀이에요.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소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기 듣는 마음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구절에 나오는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 듣는 자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세 가지. 이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야, 제가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안 줄 수 없겠는데요. 할렐루야. 이거 안 줄 수 없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주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세 가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작은 아이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듣게 해주세요. 듣는 마음 주세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의 소원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오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원수보다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스승보다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바로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겸손과 지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세 가지 은혜와 겸손과 지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또 하나의 것은 은혜와 겸손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과 또 여러분 또 그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 솔로몬은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거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3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먼저 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준비를 한 거죠. 그 지혜가 백성과 나라를 잘 지도하기 위한 이유여서입니다. 3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이후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쉬움으로 남게 돼요. 자, 그것이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인데 11장 말씀에 이어지면서 솔로몬의 이제 아픔이 시작이 돼요.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건해지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나라가 강건해지고 부강했던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다른 나라와의 계약 결혼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의 땅에 아주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게 죄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7장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바로 그 많은 아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할 왕의 결단, 다시 말하면 왕의 지혜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의 성경이라는 잠언에서도 이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아버지가요, 다윗이
여러분 여러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 때문에 그 나라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를 솔로몬이요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솔로몬은 경험했죠.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없는데 모르게 행동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경험들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는 여러분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는 것이 지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찢는 것이 지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오늘도 몸부림치는 것이 지혜고 여러분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 누구도 우리의 존재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하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양다리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양다리.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여러분 이것을 잘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변질되기 시작하죠. 자, 9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신다. 패턴이 있어요. 돌려 떠남으로 진노하심으로. 돌려 떠남으로 진노하신다. 이게 뭔가 좀 여러분 먼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패턴이 있잖아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다. 이게 어떤 사이클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올라가게 하시려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려요. 왜 버릴까요? 간단해요. 이 넘쳐나는 부 때문에 그래요. 이 넘쳐나는 권력 때문에 그래요. 이거 주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손에 쥔 거, 이게 손에 쥔 거 빼앗길까 봐 어느 순간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거 하는 두려움, 하는 염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막게 되는 거죠. 솔로몬은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 꽂히면 그 마음 하나 스쳐가잖아요. 그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들어오는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일어나는 생각인지 이게 구분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구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각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마음이 돌려요. 마음이 돌리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인지 알면서도 이게 생각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저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이게 인간들이라고요.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잘난 사람이 없어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요. 생각 조심해야 되고요. 마음 조심해야 돼요. 까딱하면 우리가 솔로몬이 돼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분의 예배가 마음 하나 잘못 도는 거 말미암아 이게 마음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떠났을까요? 이거 움켜쥐려고. 이거 움켜쥐려고. 성경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집을 짓죠. 더 나아가 애굽에서 온 이 여인들, 이 딸들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1째 불원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또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량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들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그 주량과 같더라. 성전에 지었던 것과 이 바로의 딸들을 지었던 집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지만 저기 보면 다른 뜰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뜰.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나요. 이 다른 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왕궁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곳. 여러분 죄가 그렇잖아요. 죄가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보는 곳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은밀한 곳,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우리 권사님이 저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 권사님 앞에서는 생각 마음대로 못할걸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권사님이 저를 일주일 동안 정말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면서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있어요, 목사님 하셔야죠.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쉽게 져요. 이게 다른 뜰이 그런 의미예요. 솔로몬이요 다른 뜰이에요. 다른 뜻,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의 딸들을 위해 집을 지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 집을 지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죄의 냄새가 나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완공한 솔로몬의 이 공을 칭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른 뜰을 주목하셨어요. 다른 뜰에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이 세운 솔로몬의 변질되고 타락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이게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평소에 이 바람난 남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내들에게 더 잘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람난 분들은 보면 참 피곤하겠다. 그죠? 속여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이 온전한 사람은 그 삶도 단순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신앙이 뭔가 복잡해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서부터 복잡해졌다면 죄송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절대로 외부에 의해 어떠한 작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생각 하나가,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가, 어떠한 미움 하나가, 어떠한 잘못된 하나가 갈고리로 잡혀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부터 단순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됐어요. 3년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솔로몬의 발걸음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복잡해져요. 하나님의 성전, 바로를 위한 다른 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 보니까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복잡해지죠? 단순해지지 않고 복잡해지죠? 처음에는 바로의 딸들 위해서만 집을 짓더니 이제는 무엇을 지어요? 우상의 신당을 짓죠. 성전을 둘러쌌어요. 그 우상의 신당들이 성전이 있고요. 그 성전이 둘러싼 수백 개의 우상의 신당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양다리지만 가면 갈수록 문어발이 돼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자꾸 복잡해져요. 다윗보다 능력이 많았던 왕이 사울인데, 그러나 그 사울도 하나님 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단번에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이미 마음을 돌렸던 사울, 하나님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단번에 버리시지 않으세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냐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씩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게 참 시작이 참 중요해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정말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믿음의 마무리도 참 중요해요. 스티비 파라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1945년도에 미국 기독교의 혜성처럼 등장한 젊은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빌리 그레엄, 척 템플턴, 그 다음에 클리보트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귀에 익숙한 사람이 누구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익숙하죠? 그러나 1945년에 이 세 젊은이가 등장했을 때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못났다라고 평가해요. 첫 번째로 이 척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이 설교의 대가였다고 소개해요. 이분이 설교하는 순간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이 총장님이 그를 가리켜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미국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급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클리포드는 수세기에 걸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였다라고 미국 전역에서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플로리다의 주의 이 마이애미에서 수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클리보트가 설교하는 그 설교의 날에는 학교에서 종을 치지 않습니까? 땡땡땡 수업이 끝났다고. 근데 그 종도 치지 말 정도로 설교에 집중하도록 종을 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5년이 흘러요. 이 척 템플러는 라디오, TV 해설자,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옮겨요. 그리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또한 이 클리포트는 탐욕스러운 그 음주와 도박에 빠져 가족을 남겨두고 그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1945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3명의 젊은이 중에 2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목받지 못했던,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사람, 바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한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시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을 잘 하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참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복으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여러분, 방법으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또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감정이다. 다시 한번요.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감정이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렇죠? 잘 때도
엄마의 손을 잡고 자고. 네. 그래서 엄마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춘기가 되면 엄마의 손을 잡고 잤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엄마의 손을 놓는 정도가 아니고 골방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이게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가 자랐다라는 거잖아요. 자랐다는 증거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이고 고독을 즐기는 것은 성숙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산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 쓰신 책 중에 그대로도 좋다라는 책을 보면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잘 견뎌나게 축복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인의 강요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면 그것은 감옥이 되고 내가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수도원이 된다. 다시 한번요. 타인의 강요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면 그것은 감옥이 되고 내가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수도원이 된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강요 때문에 들어가면 독방은 외로움이고 내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감옥은 여러분 뭐예요? 고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이 부와 권력을 오히려 불안함과 외로움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견할 때 이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독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는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연단 받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의 시간을 누구나 주세요. 저도 주시고 여러분들도 주시고. 근데 연단이 여러분 고독함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연단이 외로움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연단은 여러분 외로움으로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가장 화려했던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이 남겨져 있잖아요. 뭐라고 남깁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언이에요. 결국 허무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허무함이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 허무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게 단순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 가운데 했던 정말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 바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듣는 마음의 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우리가 복을 누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나의 연약함 가운데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황금기는 복을 누릴 때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복잡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거나 이것저것 가리는 것 복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래 순종해야지. 그러나 그 순종이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닐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린 또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듣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냥 길가에 떨어진 정말 하나님 그 시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 마음에 새겨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은 우리가 복을 누릴 때가 아니라 늘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